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그 누가의 그 기록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참 의사답게 아주 면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꿰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누가복음의 기사와 자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일종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에도 삼파술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소위 변증술에 있어서 삼파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 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인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질문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생각이나 주제들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의, 데피니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 이런 걸 철학에서는 삼파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일종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기 본문에 보면 19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구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예수님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요? 그냥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그저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분,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천재? 그 어떤 분일까? 여러분, 희한하게도 신학을 해보면요. 신학자들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을 한다는,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서로 말이 틀려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세계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이 작은 개척교회 저녁 때 몇 명도
두 명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뭐 알겠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그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뭐 유명한 학식이 있는 그런 무슨 뭐 박사 타이틀을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이제 정답을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듣고는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이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틀려요. 철학의 삼파술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베드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든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저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 슬픔이 깨닫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껍질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둔탁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을 깨뜨려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탁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걸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두운 껍질 속에서 깨트려내시고 그래서 고백 가운데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경계하시죠. 너희들 오늘 이 본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지금 여기서도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죠.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고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우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 사실을 천하만방에 다 알린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죠? 군대 귀신도 멀리서부터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대해가지고 막 떠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잠해. 입 다물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뒤쪽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일 본문 마지막 뒤에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3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사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자, 이런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사상,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다시금 부활했다 이러면서 다양한 말들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지 아무리 대단한 신학을 한 사람도 신학은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학은 몰라요. 이게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대단하고 걸출한 신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만이 알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끌어내신 다음에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 나 이제 좀 알아봐줘. 알았지?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알겠냐? 이러면서 뻐기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내세우신 게 아니라 2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한간에 유명세를 타서는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던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까지 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시는 마스터, 우리가 모시는 스승, 선생 또는 우리의 지도자라면 아주 걸출하고 영웅호걸 같은 그런 분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면 예수님을 어깨에다가 모시고 이러고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리고 나는 죽어야 돼.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거라.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포커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예수님 제가 목마 태워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제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온 예루살렘 다 다니면서 자랑할 거예요. 아마 베드로 속에는 이런 야심찬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영달이나 여러분들의 일신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당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요. 그런데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그 속에서 영적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거지. 하지만 기복신앙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술처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툭 튀어나오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복 주세요 이러면 복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백을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살았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한 시간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랑 다른 거 아니죠? 찬송가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십자가는 벌써 예수님이 다 짊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럴까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질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요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만큼도 감당 못하지.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엄살 떨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 뭐가 드러나냐? 자기 십자가가 그때서야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법이 내 속에서 그제서야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 속의 죄의 욕망, 죄의 법이 성령을 쫓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고자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옛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가 육신의 죄의 법의 굴레에 매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죄 종노릇하고 고통하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내가 다 지켜주마.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마. 성령으로 행해서 자유함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마.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4절에서 이 복음의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이란 변화되지 못한 옛자와 옛자의 성품 생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게 된다, 잃게 된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의 복음과 함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여기서는 뭐 번역을 잃으면이라고 해놨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나의 옛자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죠. 그래, 나는 나의 옛자,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욕망들, 그래, 십자가에 내가 다 박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도리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죠. 아니,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죽어버리면 그 온 천하 얻은 건 누구께 되겠어요? 내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께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런데 생명을 얻으면 안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 여기에서 내 말이란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요. 복음은 약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의지할 데 없는 여행이나 바라보고 나약한 루저들이나 교회 다니고 십자가 믿지.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요 근래에 그런 사람을 한 분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막 변론하고 같이 막 말싸움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 나이도 들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니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르겠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진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미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아니, 죽음도 겁 안 내는 그 사람을 누가 이겨요? 응?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생명이 거기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어져 있다. 이거를 믿어야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가 부끄러워, 창피해. 십자가는 약한 거야. 응?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함을 흠모합니까? 파워, 이런 거를 숭상하잖아요. 힘을 숭상하잖아요, 세상은. 응? 힘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응? 힘이 없으면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저 루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영광을 갖고 있음에도 드러내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자,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뒤에 본문까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지 못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다음 부활하셔야만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28절에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기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의 기록의 의도가 여기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문에도 말씀드렸듯 누가의 모든 기록, 보도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 그분 자신의 본연의 영광이, 광채가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저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갈릴리 해변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는 막 달려와가지고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절하잖아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죠.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 다물어 조용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 영광이 없어서 안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확 등장한 거예요. 이때 사실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야. 이거 뭐지? 이러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까 자기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웬 사람 둘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 32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이란 말은 여기서 원어적 의미는 갑자기 화들짝 놀랬다. 완전 잠이 깼다는 거예요. 잠이 확 깼다. 이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잠이 확 깨난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과 그와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매우 신비한 사건이면서도 여러분 이거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 지금 잠에서 확 깨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고 비몽사몽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상황 자체가 아주 판명한 거예요.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자, 선지자의 아이콘, 상징 누굴까요? 엘리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누가가 이 사건을 사실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되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이거를 배열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 그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증거하는 바 실체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선지자들도 오리라고 한 메시아 계속 증거한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저는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얘기한 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율법이 그 얘기를 계속했고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 성막, 그거 모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양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의식과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서죠. 또한 선지자들은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 중에 대표가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였어요. 예? 바로 이들이 불현듯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얘기해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33절에 갑자기 어안이 벙벙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시나마 봤는데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조금만 보여줘도 이렇게 우리는요 감당을 못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초막 짓고 예수님하고 이어서 텐트나 치고 캠핑이나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그럴 때예요? 그게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예수님 앞에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하고 캠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텐트 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자기 영광은 다시금 그 영광의 빛은 다시금 탁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장차 초대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들이 됐죠. 이 세 사람은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벌써 성령 받기 전에 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34절에 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구름이 또 우리가 이거 미스티 안개가 싹 밀려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싹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샥 임할 때 그때도 구름이 확 임하거든요. 여호와의 구름이. 이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황홀해가지고 막 정신줄 놓고 주여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무서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확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딱 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증거했습니까? 방금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삼중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자, 이 증거가 삼중적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원래 증인은 2명만 있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증거는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의 증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니까. 자, 이런 삼중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특별히 Son of Man, 인자에 대한 사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항상 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구속사, 구약의 역사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같은 거예요. 인자란 말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나의 택한 자다. 그러므로 택한 자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함 받은 자라 그랬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개념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 시리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저 북극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오실 나사렛 예수, 바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 그 예수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예수가 자기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놀랍고 황홀한 불현듯 이 사건이 갑자기 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겠죠. 그죠? 놀랐을 거 아니에요. 황홀했다가 무서웠다가 아주 그냥 얼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안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각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언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영광 받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죠. 있죠. 그때까지는 이들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못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받아 싸우니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그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견고한 믿음 주셔서 이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